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서신을 이렇게 적어 주실 때마다 아마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늘 부르는 주님, 그리고 이 요한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어렸던 이 요한, 그 어릴 때, 청년일 때 아마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 자기의 한평생을 다 지내다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놓고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 마음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참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동물, 이런 생물의 세계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니, 누가 와서 일부러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그 아주 작은 미물들이 말이죠. 그 살아가는 것. 정말 아주 바닷속에 그냥 조그마한 멸치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마리가 그냥 쫙 모여가지고 그냥 그 왜 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들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 외에 가끔 보면은 이 거북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지 세상에 이 해변가에 와가지고는 알을 이렇게 놓고 돌아가죠. 그러면 그 알에서 거북이 새끼들이, 요만한 거북이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가지고는 이게 엄마가 언제 그걸 가르쳐 줬는지 자기가 길을 찾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것이 말이지요, 저기 산을 향해 가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막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또 새들이 와서 그냥 막 잡아먹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참 신기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조그마한
요만한 강아지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냥 엄마 젖을 찾아서 눈도 안 뜬 녀석들이 막 이래가지고 젖을 우는 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린 아기에게 뭐 젖이 있다, 뭐 젖이 뭐 여기 이 부분에 있다, 뭐 그러면서 언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기가 나면 지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찾아라 가서 젖을 문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어떤 사람의 생명이건 아니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멸어치의 생명이건 살아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생명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쯤 되면은 그 외에 연어가 그 알이 난 그곳에서 이 새끼를 친 그 연어가 세상에 바다로 나가서 수만 리를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신기하다 그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분. 근데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뜻대로 이 미물들이, 이 생명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세상에 무슨 연어가 그래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알고 돌아갑니까? 근데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세상에 이 곰이란 놈이 또 길목을 딱 지키고만 있다가 연어가 그냥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오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걸 잡아먹잖아요. 또 그죠? 그럼 또 참 신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 연어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돌아가서 딴 데로 또 가면 될 텐데 절대 돌아가지 않아. 하여튼 막 정말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 생명 길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큰 생명이든지 작은 생명이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큰 놈은 잘하고 작은 놈은 못합니까?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이 그냥 그 영악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으면 귀하죠. 그렇죠?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으면 그 속에 아주 신비한 그 생명이 나타나.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정말 죽은 시신이고 썩은 모든 것이 되고 그야말로 죽음이요 사망이요 어둠이요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원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우리의 본향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이 소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 하나님께서 난 자, 이게 누구죠? 생명을 얻은 자죠.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 그는 범죄치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적은 미물이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무슨 진짜 고래 같은 큰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쓰레기야. 그건 정말 죽은 고기야. 생명이 없는 거지. 그건 썩어질 것이고 흙이 될 것이고 헛된 것이 될 뿐이에요.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살고 내가 무슨 4대째 5대째 내가 크리스찬 집안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 그는 세상 속에 떠내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DNA를 검사할 때 네 속에 나의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범죄치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 물결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크든 작든 나는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디를 가보니까 나무가
바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나무가 말이죠.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면 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작은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가지가 한 놈도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고 위를 향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바닷가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런 식물에게도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면 그래요. 죽은 나무는 그럴 수가 없고 뭐 그렇게 싹이 날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내게 생명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놈은 쫙 크게 들기도 하고 어떤 놈은 작게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 사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서 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스스로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의 유혹 때문에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심령 속에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나는 저리 가야 되는, 주님을 향해서, 햇볕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바로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내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태어난 그곳,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DNA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속한 자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옛날에 뭐지요? 그 지구는 둥글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갈릴레오입니까? 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 그랬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놈의 자식, 네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뭐 살려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아무리 그래 봐라,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요,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압니다. 이미 우리는 압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그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비하면 이곳 지구 전체를 전부 다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시련,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그까짓 거, 그거는요 이 지구 전체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는 한 기퉁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다. 아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어.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건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산 자로 부활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참된 자, 참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 이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이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이 다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위협해도, 뭐라고 속여도, 뭐라고 정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자,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내가 주님
주님을 알고 참된 길 되신,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연하가 중단 없이 자기의 본향으로 가듯이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 권세도,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우상에 네 인생을 뺏기지 말고 너를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부어준 너의 아버지, 너의 참 주님 내게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우리의 참 소망,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정말 썩어지는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게 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쳐버리는 주님을 잊어간 우리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귀한 당신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가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건지, 주님, 우리의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병마와 사망의 공포 속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주님이 세상 저주를 향하여 주님 명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병마에서 구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